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람은 그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이 있지요. 말로는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또 도덕적인 말을 하고 또 정의로운 말을 하지만 그러나 행동이 그 말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의 말을 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우리가 뭐 언행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맞질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라는 것도 개념을 다 말로 배워요. 그리고서 나중에 도덕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 도덕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이것을 나중에 이제 행동으로 또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이제 우리가 뭐 정의, 사랑, 좋은 말 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고 행동하는 것은 뒤따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시차 또는 뭐 딜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천국 또는 뭐 부활 같은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천국과 부활을 우리가 뭘로 배우죠? 다 말로 배웁니다. 우리가 또 말로 이렇게 천국, 뭐 부활 이런 걸 다 말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보지도 않았고 부활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천국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말로 다 배우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삶으로 체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뭐 말과 행동이 뭐 불일치하는 걸 그 뭐 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놔두면 되는가, 방치하면 되는가? 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뭐 말은 좋은 말 하는데 행동은 그에 따르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평가를 해주죠? 그 사람의 말인가요? 아니죠. 행동을 가지고 평가를 해주겠죠. 아유, 저 사람은 저기 말은 착하니까, 말은 바르니까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죠.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말 해놓고서는 왜 행동은 이상하게 하는 거지? 전혀 뭐 맞지 않게 하는 거지?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말만 번지르한 위선자다라고 그래가지고 더 죄 또는 뭐 비난의 항목이 하나 더 붙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말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발로 평가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발로 평가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행의 불일치를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은 나중에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자기 성장에 좋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과 행동의 그 불일치, 말과 행동의 불일치, 요 차이, 간극을 어떻게 좀 메꿔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채울 수가 있는가, 뭔가를 가지고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앞서고 행동은 뒤처지니 요 차이를 뭔가를 가지고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요 간극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경청입니다. 경청. 남의 말을 좀 듣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뭐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하, 내가 그랬었나? 내가 그렇게 좀 실수를 좀 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좀 돌아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자기 성찰 또는 자기 객관화가 작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 듣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그 경청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과 행동의 이 간극 또는 이 차이를 좀 보정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그 방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왜 설교를 듣다 보면은 성경 말씀의 여러 인물의 여러 사건들의 그런 뭐 얘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요셉이 나한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객관화 또는 자기 성찰을, 어떤 성찰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거칠지만 야단 맞는 것도 사실은 일종의 보정 기능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저기 누구한테 따끔하게 혼났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 경우도 있어요. 격려를 받을 때 내가 분명히 실수를 하고 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격려를 받을 때에 그것이 오히려 또 나를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과 행동이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간극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 뭐 경청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야단맞기 또는 격려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정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꾸자꾸 이제 굴러가면서 성장하는 존재, 자라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인생의 삶의 원리와도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고요, 행동은 뒤늦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늦겠죠. 근데 그 방향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오차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경청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아니면 따끔하게 야단 맞고 혼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정해 나가는 것,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고 그 위치와 속도를 보정해 나가는 것, 이런 어떤 것이 사실은 삶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미국의 뭐 아무개 하는 그 사람이 1948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사이버네틱스라고 불렀습니다. 사이버네틱스. 여러분, 사이버네틱스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을 아주 가장 잘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 우리가 알기 쉽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유도탄입니다. 유도탄. 여러분, 유도탄 미사일 아시죠? 우리 왜 워낙 뭐 요즘 미디어가 발달해서 전쟁 상황이 그냥 뭐 중계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 유도탄이 뭡니까?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해요. 그 미사일이 날아가서 거기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만드는 거, 이 유도탄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 정밀도가 뭐 몇 미터가 되냐, 뭐 10미터냐, 뭐 5미터냐, 이런 거 가지고 정밀도를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도탄이 날아가는 이 과정, 이 원리, 이게 이제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이죠. 목표를 정하고 발사해서 날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유도탄이 날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뭐 갑자기 뭐 저기 언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위치를 보정해 가면서 날아가도록 만드는 거, 이 모든 어떤 작용들이 다 사이버네틱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똑같죠. 우리 말이 뭡니까? 목표 설정이죠. 우리 타격 목표 저기다 하고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행동은요, 마치 유도탄 미사일을 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목표로 다다르도록 만드는 것. 결국 우리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라는 것도 이 사이버네틱스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유도탄 날리기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성장해 가는 존재다. 목표를 던지고 행동은 좀 더디지만 달려 나가면서 보정해 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어떤 그 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차이가 생겨난다 또는 차별이 발생했다, 이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기분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런 차이나 차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건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기압의 차이가 있고요, 바닷물이 이렇게 순환하고 있는 것도 밀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금 맛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닷물도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차이는 사실 에너지를 담고 있구나, 차이는 에너지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말은 목표 지점을 찍는 것이고 우리 행동은 날아가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에 우리는 경청하고 설교 듣고 하면서 삶이 보정해 나가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또 다른 사이버네틱스가 있어요. 또 다른 유도탄 미사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요, 이 꿈과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현실. 여러분, 꿈은 어떻습니까? 꿈은 원대하고 아주 크죠. 여러분들 다 꿈이 다 있으시죠? 아니면은 있으셨거나, 그죠? 꿈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나름대로 다 꿈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생각 잘 안 나지만 분명히 우린 꿈을 꾸는 그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은 다 원대하고 크고 아주 높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꿈에 비해서 현실이라는 것은 초라하죠. 나약하고 비루하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참 절망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꿈과 현실이라는 것이 이 간극이 있다 보니까 이 차이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는 거예요. 나의 꿈은 아주 높은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야,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도 없고, 야,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꿈 접어버리고 오히려 화가 더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모든 차별, 차이, 이 간극이라는 것이 사실은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꿈과 현실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으면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은 움직이게 되고 몸부림치게 되고 에너지를 끄집어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사이버네틱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유도탄 날리기가 똑같은 것이다. 꿈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현실에서 나는 이제 발사를 하는 거죠.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미사일이 날아가려면 에너지도 필요하고요, 좀 보정도 필요해요. 계속해서 위치를 보정하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다시 말해서 꿈이라는 목표, 그리고 나의 어떤 출발선이 되는 현실, 여기서 이 현실에서 내가 발사되어서 목표를 향해 날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떤 보정이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에너지와 보정이 필요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결국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똑같아요. 말과 행동의 차이, 꿈과 현실의 차이, 요 차이 안에 사실은 다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어떤 견인력이 되는 것인데, 거기는 말과 행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청이라든지 설교라는 것이 보정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꿈과 현실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또는 위치를 보정하여서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그런 난관이나 어떤 괴로움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금 꿈을 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다시금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시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좋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좋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원래 여기 증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좋은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 구절을 좀 알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써보니 이거 괜찮네, 여러 가지로 유용하네, 좋은 것이네라는 어떤 확신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별반 다르겠습니까?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또한 목표를 정해서 꿈을 세워서 믿음을 통하여서 날아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성과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작용이 있으면은 결과체가 나오는 게 과학이라는 것이죠. 그때그때 다른 게 아니라, 우연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어떤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체가 반드시 나오는 거, 이게 과학인데 믿음도 마찬가지다. 믿음이라는 것도 영성과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한다면은 그걸 통하여서 약속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삶은 어떻게 날아오를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또 열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은 육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모릅니다. 일단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이 히브리서의 이제 저자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아서 누가 쓴지를 몰라요. 보통은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다고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말하기를 믿음은 우리에게 좋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쓸만한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아벨과 에녹이라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아벨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이다, 또는 뭐 땅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죠. 뭐 그게 뭐 꼭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그 시대 또는 그 문화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제약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벨은 그것을 넘어섰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넘어섰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꿈을 이루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벨은 누군가? 보통 가인과 아벨이라고 얘기를 하죠. 형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 어떤 게 더 귀한 제물일까? 왜 하나님은 양의 제사를 연락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은요, 여러분이 곡식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제사상에 이렇게 곡식 다 올리잖아요. 곡식은 먹는 것이고 다 귀한 것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못 먹는 거였습니다. 먹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먹을 것, 다시 말해서 이 식물을 정해 주시는데, 채소와 열매가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너희들은 채소하고 열매 먹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육식이 허락된 때는 언제냐? 육식은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이 됩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은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뭐 아마 노아 홍수 이후에 농사를 지어서 그게 자랄 때까지 기다리려면은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먹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 조건은 있었죠. 피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마라라는 조건을 달아서 동물을 먹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의 요 간극을 본다면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라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었다. 왜 키웠을까요? 가죽을 쓰고 뭐 뼈를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그런 데 썼겠죠. 우리가 이제 뭐 제사상에다가 이제 뭐 과일이라든지 뭐 조기라든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올리지만 거기다가 뭐 스마트폰을 올리고 뭐 보조 배터리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처럼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제물을 비교해 본다면 가인의 제물이 훨씬 더 귀한 거였다. 훨씬 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제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글쎄 여러 가지 어떤 제가 설명드린 상황을 가지고 새롭게 이제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런 것입니다. 아벨의 상황은 가인보다 좋지 않았어라는 것이죠. 그죠? 아벨은 양치는 사람, 그죠? 둘째 아들, 소외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가인은 오히려 곡식, 귀한 것을 재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벨의 재물은 못 먹을 것들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못 먹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뭘로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물을 좋은 것으로 받으셨다. 좋은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드렸더니만 이 천한 제물이 귀한 예물이 되더라.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둘째 아들이죠. 뭐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과거에 가부장 사회가 아주 셀 때는 여러분 첫째 둘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는 그냥 뭐 작은 자고 비주류고 소외 계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집안에서 배제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어떤 사회가 만든 그런 어떤 문화, 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가? 믿음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양, 뭐 기름 이런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재물 안에 자기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시겠죠. 뭐 하나님은 뭐 쌀이 필요하겠어요? 뭐 보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아벨은 자신의 그 재물 속에다가 믿음을 담아서 드렸더니 그 하찮은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고 인정받고 그렇게 천한 것이 귀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재물이 천한 것이었는데 귀한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벨의 존재 가치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존귀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도에도 보면요 그 도비왈라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겐지스 강 이런 데 가가지고 왜 그 드라마 여기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왜 그 메어 치면서 이렇게 빨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빨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도비왈라예요. 뭐 하루에 뭐 16시간 이상 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수입은 엉망이에요, 엉망. 집도 없어가지고 움막 같은 데, 토굴 같은 데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인도에서는 그렇게 계급을 나눠놔가지고 너는 도비왈라 출신이니까 도비왈라로 그냥 살아. 너 거기서 나오지 마. 그냥 거기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생각을 아예 하지 마. 라는 어떤 사회적 규범, 관습이 억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다 뭐 근대화되고 서구화되고 뭐 다 좋아 보이지만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 브라쿠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브라쿠민. 이 브라쿠가 뭐냐면 우리말에도 부락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마을이라는 뜻을. 그 브락 그대로를 쓰고 있는데 이 브라쿠민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천민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그렇게 쓰이나 봐요. 그래서 아주 뭐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냄새 나는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 그런 천민들이 모여 사는 곳, 이제 브라쿠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게 다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겉으로는 그런 거고요. 실제로 저 사람이 브라쿠민 출신이야, 브라쿠민 혈통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이 발각이 된다? 또는 뭐 알려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일반 직장에 취업을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제약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제약들, 한계들,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벨이 그랬고, 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약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내가 태어나 보니까 그 집안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태어나 보니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약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땅의 차별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오해가 만들어낸, 관습이 만들어낸, 아니면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떤 사람인가? 아유, 나는 뭐 차별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어, 나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 라고 포기하고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먹는 것으로 제사를 못 드립니다. 제가 가진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6절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을 아벨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어려움들, 그 차별, 그 여러 가지 장애물들 앞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그냥 뭐 발로 차버리고 그냥 안 해, 그냥 모르겠어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새로운 인생의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꿈과 현실이라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꿈과 현실의 그 괴리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본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왜냐? 그래야 거기서 우리는 도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취감을 맛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열어가면서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의 현실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봄직하겠죠. 꿈은 아주 원대한데 나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루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간극을 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내가 현실이 비루하고 비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한계를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육적인 한계였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차별이나 이런 한계들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영적인 한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별도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영적인 차별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생로병사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린 다 뭐 생로병사, 이 어떤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가진 의문은 그것인 것이죠. 왜 나는 인간인가? 왜 나는 인간인가?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왜 나는 인간인가? 이런 질문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 사람은 생로병사라는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그것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영생을 꿈꿉니까? 사람은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합니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를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그건 바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에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녹은 아담의 7세 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부터 쭉 내려오면은 에녹이 7번째 나온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또 무두셀라의 아버지죠.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에녹이 유명한 건 뭐냐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서는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65세, 300년 요걸 합쳐보면 이제 365세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죠. 우리가 1년이 365일인데 365세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것이 우리의 일평생 이런 것들을 의미하나라고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주기가 365일이 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평생의 삶, 그것이 365년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에녹은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숫자가 또는 나이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두 개를 뽑아낸다면은 동행했다, 승천했다, 이 두 가지죠. 동행했다, 승천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로 승천해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언제나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신인 합의를 또 추구를 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종교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에는 내가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또는 하나님 안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그게 바로 신인 합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종교의 목적 또는 우리의 성장의 목표치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합일한 사람이었고, 승천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합일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굴레, 한계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에녹의 삶이야말로 정말 이상적인 삶이고 닮고 싶은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그런 욕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자라가고 싶어,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 이런 욕망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생에 대한 갈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에녹은 그 영적인 갈망을 뭘로 해결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 조금 이렇게 산만합니다만 한번 이걸 비교해 보시자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우리가 한번 좀 다루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그 결핍, 자신의 그 부족함을 뭘로 해결을 하려고 했죠? 물질의 소유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했죠. 선악과 먹는 걸로 내가 어떻게 해보리라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거, 그죠? 보암직도, 먹음직도, 그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녹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까 이 아벨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 현생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한다면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그죠? 영적인 갈망, 결핍,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극복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녹은 이 7대 조상인 이 아담하고는 다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성장 또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11장 1절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의 어떤 삶 속에 좀 직관적으로 가져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이치가 눈에 보입니까? 하늘의 원리가 눈에 보이나요? 그렇진 않죠. 도대체 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뭐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겠죠.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어떤 그 내면 또는 삶이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좀 실제적인 예로서 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상급이라는 말 많이 쓰죠. 교회 오면은 뭐 상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보시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도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은으로 된 건지 금으로 된 건지 몰라요.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나 예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급을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떤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한 번씩 할 때가 있죠.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요. 저기 살면서 좋은 일 한 번씩 할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좋은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에 좋은 일 할 때에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죠? 좋은 일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럼 되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에 누가 좀 봐준다든지, 아니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본다든지, 그러면서 너무 참 귀한 일 하신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내가 좋은 일 했는데 아무도 안 봐줬어요. 그럼 얼마나 속상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찜찜하고, 다음에 좋은 일 있을 때에,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 있을 때에 안 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상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면류관이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좋은 일을 했다면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너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것이고 힘이 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또 기쁨으로 좋은 일을 또 섬기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녹이 보여준 영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또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벌을 안 받아요. 벼락이 자꾸 피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게 속상하죠.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왜 벌을 안 받지? 복장 터져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37절 27절에 보시면은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내가 다 갚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갚아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저 사람 왜 안 잡아가나, 왜 벌 안 받나 속상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씩씩거리고 뒤척이는 것을 멈출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나는 제대로 세워나가고 영위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회복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원리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한계를 가지고 있죠. 인간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영적인 한계, 육적인 한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끌어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당신은 올라가면 끝이지만 우리 여기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떠나가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믿을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보다 그 이상의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에녹은요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인가? 땅의 것을 보지 않았잖아요. 하늘을 보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승천해서 하나님과 영원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고 땅의 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언제나 뭐 잠시의 기쁨 그리고 계속되는 실망 뭐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만족감을 얻고 또 성장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성과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그 원리를 이해하면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꿈과 현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차이가 있습니다. 꿈은 원대하지만 현실은 비루하죠. 그 차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뭡니까? 아하,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적인 한계도 넘어서게 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영적인 한계도 넘어서서 결국에는 성장하는 사람,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또 열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꿈과 현실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주여 믿음으로 꿈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